예, 목마름 성사학당 창세기 17장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적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과 기다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앞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는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러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해양 구조원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보통 해양 구조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때 보면은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는 그 주변에서 돌면서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정말 물에 빠져서 힘을 다 잃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해양 구조원이 그를 구조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허우적대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해양 구조원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다 빠질 때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구해낸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힘을 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 힘을 좀 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생각한 대로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은 너무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내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잠잠히 들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더 일찍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듣게 해주십시오. 내 힘을 빼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7장 창세기 1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영어로는 on that very day, on that very day 그래가지고 그날에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져보고 또 오늘은 좀 날이 안 좋으니까 바쁘니까 내가 좀 편한 날 여유가 있는 날 그때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날 바로 on that very day 그날 바로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신 그 순간 그날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또 감동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깨닫게 하시고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무릎을 꿇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좀 바쁘니까 내일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지. 내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모습은 이와 같이 그날 그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따르는 그러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게 어떠한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지를 좀 돌이켜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더 적용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름과 관련된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셨죠.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죠.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사라를 많은 이의 어머니라고 불려지게 하셨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많은 이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그를 격려하는 것이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지금은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많은 이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임을 믿으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 또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요. 부족한 게 보여요. 교회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모습으로 세워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한 명 없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셨고요. 또 사레를 많은 이의 어머니라고 불리어지게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삭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그 손에는 주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품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질문들을 참 많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나오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질문, 하나님 명령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완전하라, 또 행하라 라는 두 가지 어구로 좀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래서 완전해라 이런 뜻인데 먼저 여기서 보면 행하라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뭐 히브리어 단어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걷다, 걸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하라는 것은 완전한 삶, 이제 탐임이라고 하는데 이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벽주의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뭐 물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완전한 삶,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가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라틴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완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러한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꽤 많은 숫자가 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8일 만에 너무나 좀 일찍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고요. 또 이런 질문이 있죠. 또 할례랑 관련해서 아브라함은 왜 99세에 또 이스마엘은 13세가 되어서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일단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명하신 것. 8일만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태어나도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전에 보면은 한 살, 1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이름도 잘 안 붙여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안에 죽는 아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살아야지 이 아이가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어서 할례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그 창조하는 그 일정이 보면은 일주일 정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이제 제 7일이 되어서 안식하심으로써 이 천지의 창조에 관한 모든 일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는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일정을 하루 한 번 다 경험하고 일주일 7일간을 경험하고 나서 맞이하는 8일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맛보아 안 뒤에 이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언약의 예식을 치른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또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어서 할례를 행하셨나? 글쎄요, 이거는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나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가 86세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99세가 되었을 때에야 드디어 나는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스마엘도 13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은 아닌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이 할례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는,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할례를 그때서야 명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레의 몸에서 난 이삭과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예, 역시 이번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자기의 힘으로 내가 낳은 자녀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이룬 업적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녀예요. 이 이삭은 뭐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냐면 나는 100세에 어떻게 자녀를 갖습니까? 사례가 90세인데 어떻게 이삭을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죠. 이 말은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과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녀 이삭과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바라는 거는 좀 힘들더라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숙제를 조금 어려워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금 더 많은 질문을 던져보시고 고민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말씀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